그런 그릇을 팔아서 삽니다. 직원이 한 4,000명 되고 매년 매출액이 5억 불 되는 그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과를 돌면서 출근하고요. 집을 아주 200년 된 큰 옛날 그런 큰 농장집을 지어서 개조해서 침실이 10개가 되는데 애들 5명을 키우면서 다 사립학교 보내면서. 근데 이분이 돈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섬기면서 11조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단체를 많이 도우면서 참으로 그야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축복해 주셨다. 그거 참 잘 사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떤 전화가 걸려왔냐.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어주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월드비전이 여러분도 아시죠? 한국에서 전쟁과들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호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호단체를 이끌어가던 그 회장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중에 이 사람 친구가 이사로 있었는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자기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네 한번 그 일을 해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봉이 4분의 1로 깎이는 겁니다. 집도 포기해야 되고 제과도 포기해야 되고 애들 사립학교 이제 더 이상 못 보내고 동쪽에 살다가 이제 시애틀도 이사 가야 되고 자기가 그거를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한이 노트를 하는 겁니다. 자기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하루는 노트를 보냅니다. 회장님이 저희 회사에 참으로 필요한 분인 줄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것이 신뢰가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제가 이 광고를 본 순간 회장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광고를 딱 오려서 보냅니다. 무례한 일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광고가 뭐냐면 월드비전에서 회장을 찾는다는 광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딱 한 번 광고를 냈는데 이걸 이 회사 직원이 보고선 회장님이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월드비전에서 이 새로운 회장을 찾기 위해서 이 하이어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사람들을 찾는 그런 또 회사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월드비전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쭉 전화를 하면서 이 회장직에 회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또 월드비전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람을 회장으로 찾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회장님은 이 월드비전을 이끌어 가실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가 200명과 일을 놓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때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회장님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 속에서 자꾸만 이분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도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뭘 고민하겠어요? 이 미친 사람들 뭐 하는 건가? 그럼 그냥 끊어버리면 됩니다. 밤에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고민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한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뭐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부자 청년이 예수를 잘 믿고 돈도 많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다 대답하죠. 하나님만 섬기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걸 다 했습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걸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그것이 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요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하고 결국 그 자리를 받아들여서 연봉이 4분의 1로 깎이는 월드비전을 받습니다. 이분이 가신 다음에 월드비전에 그 모금액이 3배가 기록돼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고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특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 없이 이 자를,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자를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제가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자 청년은 다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즉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왜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됐습니까? 거기서 그 시점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 한번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고친 수많은 병자들, 상산수훈 같은 그 놀라운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아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깨끗이 잊혀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오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를 드리셨는데 밤이 새도록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고통의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고민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자는 겁니다.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헛된 고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온전한 문제를 놓고 깊이 씨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내가 마음 깊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을 새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달려있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쁨에 기쁨